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8월 23일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위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버리고 세상 자랑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버리고 세상 자랑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과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성령 안에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함이 오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빚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시는 바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개척하고 짧게 사역했던 바울이 떠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훈들이 들어와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고 또한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핍박과 환난과 궁핍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악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아주 험합니다. 이 가운데에서 이제 막 태어난 교회, 연약한 성도를 지키기 위하여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그 어려움 가운데 성도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격려해야 됩니다.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파괴하려는 어둠의 세력에 맞서서 지혜를 발휘합니다.
오늘 1절 말씀과 5절 말씀에 반복하는데 참다 못하여. 네. 그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뒤로하고선 떠나 있는데 바울과 다른 동역자들은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그중에 하나님의 일꾼 형제 디모데를 보내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도록 위로하고 격려한 것입니다. 다 갈 수 없는 상황인데 디모데만이라도 보내서 디모데를 파송한 거지요.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이와 같은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한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환난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도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됐고 성도들도 연약한 성도들이어서 그들에게 더 많은 격려와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냅니다. 이렇게 믿음과 사랑으로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들의 모습은 바울과 그 동역자들에게도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도들에게도 힘이 되었지요. 위로와 격려가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흔들리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내 옆에 누가 있는가 한번 돌아보고 그런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또 소망과 사랑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에서 성도들의 그 안정, 또 안위, 또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과 동역자들은 데살로니가를 급히 떠났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절과 5절에 참다 못하여.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연약한 성도들, 연약한 교회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심정이 남다릅니다. 마치 위험한 곳에 자식을 두고 온 부모의 마음과 같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들이 환난과 박해와 궁핍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을까 염려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 것이죠. 만약에 오늘 5절의 말씀처럼 시험하는 자들이 너희를 시험해서 너희가 넘어지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한 수고 그것이 헛되게 될 것이니까 디모데를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있는 성도들이 견고한 믿음으로 또 세워지고 또 돌아와서는 6절 말씀을 보면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바울과 동역자들이 그들을 간절히 보고자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도 디모데와 또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궁핍과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너희가 굳게 선다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 연약하고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오히려 바울과 동역자들이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굳게 서니까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라고 8절에 말합니다. 참 이것이 그 위로와 힘이 잘 믿음 생활 또 신앙을 잘 발휘해서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바울과 동역자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곤경과 어려움에 있고 그 당하는 것을 마음으로 또 심적으로 같이 아파하고 그 믿음 안에서 굳게 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라고 하는 것처럼 사역에 보람을 느끼는 것이지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고 또 믿음 안에 온전히 견고히 설 때에 그것이 바울과 동역자들에게는 큰 사역의 보람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성도는 믿음의 사역자는 교회가 성도가 복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세워지는 것이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9절에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내가 기뻐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로 보답할까 하면서 밤낮으로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는데 너희를 얼굴로 보고 싶고 다시 만나서 너희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일에 채워주는 일을 감당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바울의 이 표현은 11절에 그렇게 표현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를 너희에게 가게 할 수 있게 하실 거다.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피차간에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해라.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대처할 때에 고난과 환난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고난을 극복하고 더욱더 예수 안에 굳건히 서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마치 자기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그들이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성도들의 사랑이 깊어지고 그 사랑의 폭이 넓어지고 사랑의 폭이 깊어져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실 사랑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새 계명 아닙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지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다. 그리고 바울에게 동역자들에게 기쁨이 되었고 그들은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디모데가 전한 소식이 위로와 격려의 소식이 되었고 오히려 바울과 동역자들에게도 위로와 격려와 큰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 말을 하지요. 모든 성도와 함께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 거룩하고 그것에 흠이 없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오히려 더욱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의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믿음 안에서 구별된 거룩한 사랑을 추구하고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믿음 안에서 굳게 서도록, 또 주님 앞에서 재림 때에 흠이 없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위로받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격려하며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누렸던 기쁨과 감사가 오직 우리들 안에만 맴돌았던 것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기꺼이 그들을 위해 무릎 꿇고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몸된 교회 공동체와 지체들과 함께 뜨겁게 사랑하고 굳건하게 믿음으로 세워져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이 땅에서 주님을 쫓아가며 닮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